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말씀이기에 함께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하늘에 계신이 빠진 채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바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기도문이 등장할 때 제자들에 대한 사역의 가운데 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전도를 통한 이 일들이 제자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중요한데, 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맺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 사역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좀 살펴보면 5장에는 팔복이 등장하고 비프라소금이 등장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48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따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이 위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늘에 계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던 문구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태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뭔가를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대치되는 언어, 야훼도 사용했지만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 하면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부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은 이 땅의 세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하늘나라가 등장합니다.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마태가 말하고 했던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기록한 뒤에 나타난 말씀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는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늘을 강조하면서 하늘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해가 있고 별과 달이 있는 그 하늘,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을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해요. 그 하늘이 있고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어떤 하늘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역. 바울의 표현을 따라보면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우리 지구를 싸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모든 공간을 초월한 영역의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친밀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알려주고요. 또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경외감,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경외감을 동시에 갖게 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를 부를 때는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할 때는 무서운 겁니다. 뭘 말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 나의 사항을 아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가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요. 경박하게 방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불러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경망스러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만 강조하면요. 바로 기도에서 경외감이 사라질 거예요. 반대로 경외감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대 할 것이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친밀감의 은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조금 낮추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금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 또 거룩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 높은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친밀함과 경외감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친밀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답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는 관심 없을 거야. 내가 잠시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거 작은 일에 대한 큰 관심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은 큰 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적당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말이 은혜가 아닐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최고의 기도 응답은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요, 마법처럼 고백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우리의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당장 고백해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되네 하면서 매일 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고 다시 필요할 때 구하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미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는 응답을 더디하심으로 응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 푸른 하늘, 밤에는 별들이 떠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자, 만약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이곳이 하늘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는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은밀한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이 임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요 하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딱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10분 동안 다다다다 얘기하고요, 전화를 뚝 끊습니다. 자기는 말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다다다다다 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전화를 끊는 아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한 후에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되뇌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 내 말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막의 세력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 염려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임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이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런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하늘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죽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펼쳐집니다. 나는 기도하였더니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임하면, 하늘이 임한다는 표현이 좀 우리 나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자가 죽게 됩니다. 옛자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러한 제약된 본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주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온유함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부요함이 빈곤한 이 땅 가운데, 빈곤한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요, 기도하였더니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하였더니 힘이 납니다. 기도하였더니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됩니다. 바로 하늘의 것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 참된 기도는 두 명의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존 칼빈도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로 나아가면요,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바람도 클 거고요, 나의 소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막연하게 고백했을 거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만 하늘에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왠지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내 삶 옆에 나와 함께 계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될, 높여드려야 될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함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평안이, 전혀 알 수 없던 확신의 믿음이, 그리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남이,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